여러분의 생애는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분명한 삶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것을 위해 사는구나,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입니다. 겪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면 불편하냐 아니면 편안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은 대체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대체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겪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 저 사람 편안하다, 이런 평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폼 잡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목에 힘 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세 가지를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3대 요소라고 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격적 성숙함은 어떠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어도 70년 아니 80년을 살고 80년 생일에 오신 하객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덕담을 할 때 참 저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덕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검소하게 사시고 어쩌면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의 생애가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살았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가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생전에 이루었던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의 승리로 그분의 삶을 평가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을 일으켜 재벌을 만든 한국의 부자들은 그가 번 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평가받을 거, 여러분의 생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여러분의 생애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로구나 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원치 않았지만 그 길을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출생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줄곧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삶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형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그분은 그 길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생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요즘에는 무신론도 종교라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무신론도 종교예요. 나는 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여기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이 강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이 선교사들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왔냐 이거예요. 환영도 안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고 당신 나라에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와서 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느냐. 그때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신 영생을 당신들에게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사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곧 해골의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갈 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고도 사시는 동안 내가 이것을 위해 산다라는 분명한 생의 목적을 반드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갑니다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다라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생도 십자가였습니다.
살아가는 생도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십자가와 연관된 삶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 마리아를 보고 시므온, 연세 많으신 시므온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라. 시므온은 예수님의 생을 바라보면서 비방을 받을 것이다, 칼이 그 어미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출생 시부터 순탄치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탄생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죠.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변을 하시자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변화산에서 감추었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후에 그 영광은 죽음으로 마감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예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예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온 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소리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시로 기회가 되면 그분은 일관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늘
예언하시고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멘토 모리?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아닐 텐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받으실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가 뭐냐? 자신이 세례.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의 주인공, 자신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느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 많은 말씀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지만 자신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종말 이전에 먼저 자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 못지않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달으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때 성전을 정하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십자가를 불과 5일 앞두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알면 회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죽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종료주일, 십자가를 불과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포도원 농부의 반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막바지에 왔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를 배반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의 동류.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3장 2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예언되고 있는 자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의 죽음을 지켜본 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와 그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2절.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한 유대인들, 그 고발한 죄명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고발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찾다 마땅한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 고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다.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들이요. 고발한 예수님의 제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자기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고발하는 자들도 자기 마음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자신들이 고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예수를 고발하는데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고발한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자,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그를 심문하고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한 이 빌라도, 그리고 그를 심문했던 이 헤롯을 보면요,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죄를 찾지 못하고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그리고 그를 심문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23장 41절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고백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강도의 고백이 무슨 유효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그가 강도든 왕이든 진실만을 말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을 때 가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평생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진실성입니다. 이 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시 겪었어요. 잠시 겪고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좀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이라도 겪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혹시 죄가 있으면,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겪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사형수조차도, 여러분 감옥에 가서요,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 억울하게 왔습니다, 죄 없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동료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어서 여기 들어온 놈이 어딨냐? 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좀 심하게 더 얘기할 겁니다. 예. 여기서 막 나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해골의 곳까지 예수님을 이끌고 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예, 사형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보면요, 아리마대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은 자라. 다시 말하면 다른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예수님 죽음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이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의로운 자, 죄 없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지켜봤던 공회원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나무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분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과 분리될 때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느냐? 십자가의 처형은 끔찍한 것입니다. 비참한 형벌입니다. 바라보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비극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지옥 가면 편합니까? 차라리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주장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나도 이 죄 문제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제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갖다 맡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에 얽매여 질식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제사함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니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다 저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요,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100세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뭐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사시는 동안 두 가지 준비하고 가십시오. 해당되지 않은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식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요, 납니다, 나. 내 씨 아니에요, 내 씨. 여러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자식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70년, 80년 더 나가서 100년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거 해결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거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마음껏 누리고 가십시오. 그러나 축복 누리다가 더 큰 축복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느냐?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한 말씀인데요.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씀은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얽매임과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에게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영생, 천국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이거는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분 30대 6살, 4살을 두고 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 수학여행 가다가 피지도 못하고 갑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끝나고 영혼을 향해 우리 영혼이 질주할 때 천국을 향해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거처가 영광스러운 천국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입장료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입장료 지불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받아요. 여러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한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받으세요.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요, 천국 가는 티켓은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러나 결코 본전이 아닙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전 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목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은 죄 용서와 천국에 대한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심한 소리 하겠습니다.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목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한번 진지하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제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참 믿고 싶지만 그렇게 결단할 기회가 없었던 분, 오늘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제사함과 천국의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갈망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의로우시면서 죄인으로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거나 불신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분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감격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